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자꾸만 더 괴로운 일들이 반복되거나 더해질 때 쓰는 사자성어죠.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계속해서 고난이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열매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멋진 간증자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올빼미 같은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겠죠. 이분께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변화를 주셨을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장유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유라입니다. 저는 밤마다 일찍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들으며 생각에 잠기는 일들로 시간을 보내느라 단 하루도 상쾌한 아침이 없었는데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 것을 간증하려 합니다. 저는 밤새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한국의 모든 드라마를 섭렵하며 대사까지 외울 정도였어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드라마는 다 좋아했지만 그중에 로맨스 드라마가 최고였어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되어 그 꿈에 젖어 사니 달달하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들을 볼 때마다 제가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연애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라마에 빠져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밤을 새며 아침엔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루는 이런 제 모습에 참다 열불이 나신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라디오, TV, 컴퓨터 선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바닥에 내리 꽂더니 망치로 막 때려서 부셔버렸습니다. 제 방의 전기라고는 형광등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화가 난 아빠의 모습은 상관하지 않고 라디오도 안 되고 TV도 못 보고 핸드폰도 안 되니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밤에 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밤을 넘어 새벽까지 깨어있게 되었어요. 깨어있는 것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은 아침잠이었습니다. 아침잠이 조금 많고 힘들어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저의 모습은 쌩쌩한 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꿈쩍 않는 시체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를 깨우던 친구는 자는 모습이 꼭 죽은 모습 같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저를 깨우기 위해 엄마는 자는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학교에 데리고 가려고 저를 일으켜 옷을 입혀가며 도와줬지만 소용없었어요. 대학 때는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자느라 강의도 못 가고 학과 실험실에도 매일 지각해서 나가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너는 잠 때문에 네 인생 망할 것 같다.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도 진짜 안 되겠다 싶어 일찍 일어나야지 다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상관없이 다음날 아침에는 여전히 시체처럼 못 일어났습니다. 밤에 늦게 자는 저는 생각도 못하고 피곤한 아침을 터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너무나 짜증나고 괴로웠어요. 저도 지각하기 싫어서 방바닥에 앉아 소파에 몸을 기대서 최대한 불편하게 잡은 적도 있어요. 이래야 자주자주 깨니까 지각을 안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알람도 소용없었어요. 진짜 100번이 울려도 끄떡없이 잘 잤어요. 어느 날은 잠에 취해서 군대 간 애인에게 온 첫 전화를
알람인 줄 알고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살던 저는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학점도 스펙도 준비해놓은 곳 하나 없으니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면서 알게 된 팀장님의 소개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같은 과 선배가 먼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일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배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대학교 때와 변함없이 여전히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나름 주일 성수도 하고 자기 전이나 밥 먹기 전에 무조건 기도하며 지킬 건 지키고 살았는데 선배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 제게 선배는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해주었어요. 알고 있던 얘기였지만 그날따라 선배의 말이 간절히 들렸어요. 아무도 없고 낯선 곳에서의 직장 생활로 신앙 또한 선배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회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작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회사 동료와 선배가 작은 교회 지체가 되니 정말 좋았어요.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놀기도 하고 일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의 예전 모습 때문에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도 신기할 만큼 잘 지냈어요. 아침에도 잘 일어나고 안 먹던 아침도 먹으며 일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일부분 변하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여전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 퇴근 후 하는 것은 저를 위한 보상 같았어요. 전도도 기도도 하고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요. 2명이 같이 써야 하는 방이었지만 잘 맞는 동생을 만나 서로 이어폰을 꽂고 밤마다 영상을 보았고 영상이 켜진 채로 잠에 들곤 했습니다. 선배도 같이 사는 언니도 제가 밤에 일찍 안 자는 것을 알고 변하지 않는 저의 생활 패턴에 조언을 해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회사가 시골에 있어 수도권에 살고 있던 저는 주말이 유일하게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우니 술자리가 있어도 참석했어요. 술은 마시지 않았기에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입사 초와 달리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회사는 점점 바빠졌어요. 일은 점점 많아져 쌓여만 가니 평일엔 야근, 주말엔 특근이 잦아졌어요. 제 시간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매주 주말에 가서 만나던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어지고 보상받는 것 같다던 나의 밤의 여가 시간도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니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려고 최대한 웃으며 일을 하고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작은 교회 예배도 드렸어요. 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전도도 했어요. 바빠지는 일에 대한 쫓김, 시간에 대한 쫓김이 있으면서도 저는 안간힘을 쓰며 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건강까지 무너졌어요. 나이는 어린데 위염, 장염, 방광염 등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었고 늘 웃으며 지냈던 회사 생활에서도 웃음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편하다며 이런저런 속마음을 털어놓던 친구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니 점점 연락이 없어졌고 자주 못 보니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졌어요. 또 의지하며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도 교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데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겨울 수련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힘든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제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꿰뚫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하시는데 믿을 만한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밖에는 이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부활 밖에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 완전 많이 들었고 나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들렸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활 외에도 다른 것이 부족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지금의 힘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조금만 더 채워지면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쳐서 다 무너졌던 거예요.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다 도망갔어요.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사랑하며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배신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믿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잔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예언대로, 말씀대로 진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아졌어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이런 아픔을 참으셨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저의 주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께서도 다 주신 것이었어요. 더 주실 것도 더 보여주실 것도 없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전능자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 앞에 그동안 부활 믿어요. 기도했잖아요. 말씀 붙들었잖아요. 전도도 했어요. 제가 한 것은 안 보이시나요? 왜 이런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저는 제 것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마음 중심엔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는이 아니라 온통 저뿐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진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너의 건강은 누구 것이니? 너의 친구는? 너의 가족은? 너의 일은? 너의 시간은 누구 것이니?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 것은 아무것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전부였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주님 마음인 것처럼 포장했던 악랄한 중심이었어요. 단 하나도 주님 것은 없었습니다. 다 내 거,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인 된 기도,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삶,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죄,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저는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족, 건강, 친구, 일 다 제 것이었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것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저는 한 생명이 되었어요. 그동안 인간관계도, 일도, 건강도, 신앙도 내 힘과 노력으로 지켜오느라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두 맡기니 너무 자유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다 잠깐인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드라마가 저절로 끊어졌고 누구보다 좋아하던 가요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 것인데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조차도 깨울 수 없던 제 인생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잠 때문에 인생이 망할 거라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드라마 속 주인공들과 연애를 하다 보니 현실을 인지 못하고 꿈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연애 상담을 해줄 때마다 현실 속 남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야, 결혼은 하지마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제가 가장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학교 선배이자 회사 선배가 지금의 저의 남편이에요. 그 어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보다 멋진 남편과 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90살이 넘으셨고 치매로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저는 꼭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전쟁 속 피난 가는 사람처럼 할머니만의 환각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이상한 행동들로 부모님과 실랑이를 하셨어요. 저는 저한테 맡기고 엄마 아빠는 주무시라 하였고 할머니 방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때리고 던지고 하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시는지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예수님께서 할머니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들어하시며 제 팔을 깨물기도 했어요. 또 아이같이 뒤로 드러누워 떼도 부리고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만 계속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께서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하시더니 박수까지 치시며 아멘 아멘 하시고 찬양까지 부르셨어요. 그 후에 할머니는 영접기도까지 하시고 저와 함께 예수는 나의 주 외쳤어요. 할머니는 너가 없으면 누가 이런 말을 해주지. 네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고맙구나 하셨어요. 이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지금 외할머니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이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상쾌해요. 밤엔 아껴 잠 때문에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장유라는 없습니다.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너무나 자유하고 기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제 인생이 너무나 풍요롭게 변했습니다. 저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매일 아침이 상쾌하시다는 자매님. 네, 이제는 새벽 기도도 깨우신다고 하셨죠. 아, 네, 정말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너무도 풍성한 삶으로 변화된 삶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야, 정말 복음의 능력, 과연 그 끝은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들려주신 우리 장유라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요, 신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모셔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이진솔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이진솔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는데요. 시각장애로 인해 힘든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게 살고 있는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살 때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써주셨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진료 결과는 시신경 위축과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였어요. 내가 장애인이야? 그래? 나는 장애인 하기 싫은데. 어린 나이였지만 장애라는 말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실명이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시력은 손목에 시계를 차도 시계바늘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제 눈앞에 있는 반찬들도 두루뭉술하게 색깔만 보이지 어떤 반찬인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알림장을 쓰는데요. 칠판이 안 보이니까 매번 친구들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부탁하려니까 점점 미안해지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부탁을 못해서 알림장을 못 쓰고 집에 가는 날에는 할머니께서 친구 어머니들께 전화를 하셔서 알림장을 알아보시곤 하셨는데요. 한 번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야, 우리 엄마가 너네 할머니 보고 알림장 알려달라고 그만 전화하시래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잘 보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며 시각장애인인 제 자신이 정말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른쪽 눈보다 왼쪽 눈이 더 잘 보여서 무엇이든 볼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 왼쪽 눈으로 보는데요. 저는 똑바로 본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눈에 초점이 안 맞다 보니까 사람들과 오해가 자주 생겨요. 오해가 생길 때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는데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을까? 동정하진 않을까? 혼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이 싫더라고요. 하루는 이런 저를 보고 남자애들이 눈병신이라고 장님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정말 서러웠어요. 어차피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생각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 장애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엄마, 나 오늘 머리 아픈데 학교 안 가면 안 돼? 엄마, 나 오늘 배 아파서 학교 못 가겠어. 하고 매일 떼를 썼어요. 엄마께서는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런 제 투정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항상 학교에 보내셨어요. 결국 엄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각장애 학교로 전학을 보내셨는데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조금 어색했는데 생활해보니까 일반 학교보다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곳에는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항상 도움만 구하고 피해만 주는 입장에 있다가 이런 친구들을 돕게 되니 너무 기뻤어요. 나도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구나. 이때 처음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받는 놀림이나 시각장애로 불편함을 겪는 등의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혼자 외출할 때 새로운 장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요. 제가 늘 다니던 곳은 익숙해서 괜찮은데 새로운 곳은 주변이 잘 안 보여서 힘들기 때문이에요. 얕은 턱인데도 잘 안 보여서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기도 해요. 특히나 불편한 것이 있다면 화장실 표지판이 잘 안 보여서 화장실을 잘 못 찾는 것인데요. 한 번은 겨우 찾아 들어가려는데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표지판을 잘못 봐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뻔한 거죠.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때마다 좀 민망하더라고요. 4학기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무릎 높이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는데 다들 잘 밟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밟고 넘어가려고 발을 디뎠는데 그만 잘못 디뎌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넘어져서 다리도 아프고 옷도 완전히 흙탕물로 뒤덮여버렸어요. 더러워진 옷을 대충 털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첫날부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짜증도 나고 수업 내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앉아있으려니까 찝찝해서 죽을 뻔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눈앞에 물구덩이가 안 보여서 그대로 물구덩이에 발을 담그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렇게 몇 번 담궈보니 물구덩이를 피하는 감이 생겼어요. 물구덩이가 있는 것 같으면 감으로 삥 돌아가거나 까치발을 디뎌서 피하는데요. 사람들에겐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발이 젖는 것보단 몇 배 낫더라고요. 하루는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보온 도시락이 있길래 치우려고 들었는데요. 그 안에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물이 담길 줄도 모르고 대충 들었는데 그대로 뜨거운 물이 제 몸에 쏟아졌어요. 안 보이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별일이 다 있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일로 몇 주간 계속 얼음을 대고 연고를 발라야 했는데요. 안 그래도 잘 안 보여서 뭐 하나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귀찮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미래를 위해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캐나다로 들어가기 1년 전에 엄마랑 아빠가 먼저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 엄마께서 들어가셨던 하숙집이 한마을교회 다니셨던 분이 운영하시는 하숙집이었던 거예요. 엄마께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저한테도 전화하셔서 한마을교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캐나다에 오면 같이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기로 했어요. 교회 이모들이 품 안에 선물을 가득 안고 저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돌아오는 첫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가서 하숙집 이모에게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사회과부도 맨 뒷면을 펼치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책 속에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했던 예수가 역사책에 나와 있다니. 그리고 제자들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면 살아있었을 때 했던 행동이나 일들도 진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모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였어?
역사책에 부활하셨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알게 되니까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니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이모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찾아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저희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주인이 되시기 위해 다 참으셨던 거예요. 저희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바닥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고 하나님과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며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이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일을 당해야 하나? 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하나 하며 원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이분이 원래 저의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내가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보다 저의 실상이 보이니 하나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신앙훈련을 받으려고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했는데요. 성경책을 보니까 병 걸린 사람도 고침을 받고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고침을 받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저는 눈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요, 살아봤자 7, 80이에요. 아, 그렇지.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7, 80이지. 하는데 인생이 끝난 후 갈 천국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 앞에 서니 이 세상에서 잠깐 가지고 있을 제 장애가 점과 같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구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더 이상 제 장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에 눈이 떠지니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제 장애가 장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들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눈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특수 돋보기로 보면 그나마 보였던 책들도 지금은 특수 돋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길을 갈 때도 더 신경을 쓰면서 걸어야 하고요. 제 눈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날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있거든요. 날마다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부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잠깐 동안 불편할 수 있어도 영원한 그 나라가 선명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불편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으로 덮게 해주셨어요. 저는 날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훌훌 떨어버리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루는 그 동생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곧바로 동생에게 너가 힘든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 안 믿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힘들 수가 없어. 평생 기쁘게 살 수 있어.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지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노방전도를 자주 하는데요. 한 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가만 보니까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더라고요. 제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그분께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가지실 것 같아서 그분께 제가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점점 살아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이런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저 지금 예수님 믿고 완전 기쁘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장애를 벗어나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사실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지체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체육대회 준비를 할 때였어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도와주고 싶고 저것도 도와주고 싶은데 잘 안 보여서 많이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구경해야 했어요. 눈이 좋았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는 말씀이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장애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섬기려 하는 제 마음이 귀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편에서 제 장애를 보게 되니 제 장애는 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몸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기에 저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뻐요.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해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삶은 너무도 짧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쁘고 값진 삶을 살고 있어요. 장애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 제목이요. 시각장애 소녀 부활로 영원한 것에 눈을 뜨다인데요. 정말 이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영원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정말 눈뜬 소경과 같은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증거로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진솔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찬양해 주실 분은 곽혜진 자매님이시고요. 곡목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